들어서서 주님께서 거듭 똑같은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십니다. 4장 4절 보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요나가 반응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지요. 근데 9절에 똑같은 질문이 또 등장합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기는 그 성내는 주제가 박농쿨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니느웨라고 하는 대상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워낙 어려운 존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원한이 그만큼 사무쳐 있는, 크게 사무쳐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시선을 훨씬 쉬운 대상 니느웨가 아니라 박농쿨로 옮기시는 것이죠. 자, 박농쿨은 요나가 이 박농쿨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거나 요구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거죠. 허락하신 시간도 겨우 하루밖에 아닙니다. 언제 떨어져서 자랐는지 모르지만 밤사이에 벌레가 박농쿨을 상하게 한 것이니까 기껏해야 하루지요. 잠깐 사이에 자라게 하셨고 밤사이에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로 인해서 기뻐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 그늘의 효과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할 정도의 시간이 박농쿨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라게 하셨다가 당신의 뜻에 의해서 거두어 가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요나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요구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또 그 짧은 시간에 그늘을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누렸던 그 시간만큼이라도 참 은혜요. 그것만 가지고도 축복입니다.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화를 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이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메시지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 대답만 봐도 요나는 아예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주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 같아요. 아주 젖먹이 어린애 고집 피고 떼쓸고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달래도 아예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정도 됐는데 그렇게 철딱서니 없게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요나의 성격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죽겠다는 겁니다. 난 견딜 수 없어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가 정말 죽고 싶은 건가? 여러분, 성을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그럽니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성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든지 무력감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지 성 내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요나의 항변에 깔려있는 마음은 뭐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책 없는 철부지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타이르세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메시지의 번역으로 보면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이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찬찬히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박넝쿨 때문에 성을 내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아주 친절하고 소상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요나와 이 박넝쿨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겁니다. 상관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권리를 주장할 그루터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요나도 오랫동안 그 그늘을 의지했던 거다. 그래서 거기 적응이 되어서 그거 없이는 살기가 어렵게 된 상태다. 그래서 성을 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 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 동편으로 나갈 때 아예 저기 그늘이 있으니까 저 그늘을 이용해서 40일 동안 내가 한번 그 니느웨 성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혹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다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한 것인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비를 거느냐, 그러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없었던 게 생겼다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일 뿐인데 성을 내는 게 너 정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넝쿨로부터 다시 요나의 시선을 니느웨로 옮기십니다. 11절 시작하는 단어, 그 11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물며라고 하는,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넝쿨 때문에 성을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화가 나는 거, 네가 화를 내는 거, 성을 내는 거,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 내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화가 나는 마음으로 지금 니느웨를 견주어 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시선으로 11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메시지는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박넝쿨과 니느웨를 연결지으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에 대한 요나의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을 당신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설명하십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그건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지른 악행이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몰라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니까. 게다가 하나님에게는 그 성 안에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가축들도
굉장히 마음이 가는데 그럼 아무런 죄 없는 거 너도 인정하지 않느냐?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존재들이다. 지금 너를 통해서 니느웨의 악행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게 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 모르고 저지른 짓이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가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쉽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은 그들이 몰라서 저지른 악행이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알고도 저지른 죄였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쉽게 돌이키기는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니느웨는 정작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이거 정말 몰라서 저지른 것이다 하는 게 분명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알고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가 요나 아닙니까? 이렇게 일깨워주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고집을 피우고 고집을 또 피우는데, 근데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깨우시면서 알아듣게 하시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니느웨야 말할 것도 없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그 니느웨의 돌이킴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그 뜻을 접으신 거죠. 이 마음 바꾸심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 요나의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 앞에서 지금 박농쿨과 큰 성읍 니느웨를 비교하고 계세요. 견주어 보라고 하세요.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고 그것 때문에 성을 내는 일 자체를 비난하시게 합니다. 아니, 너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네가 성을 내는 거냐?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당신이 왜 니느웨 성을 안타까워하시는지, 심판을 내리실 수 없는지, 돌이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너랑 같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요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요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사명 받은 자의 첫 번째 임무가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사명 맡기신, 그래서 가라 하신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붙드는 거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사명이 완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이 임할 때부터 벌써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4장 2절이 아주 핵심되는 구절 아닙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임하셨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가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말씀을 받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거부한 게 문제지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뜻과 다르다는 것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임한 말씀에 따라서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요나는 그 뜻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요나만의 경우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권의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기사다. 그러면 그 기사는 세 권, 공관복음 세 권에 다 등장한다. 그러면 그 사건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각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9장에, 마가복음에는 2장에, 누가복음에는 5장에 각각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와닿은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가 자기 그 마태복음을 쓴 자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세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정책이 아주 독특합니다. 로마는 워낙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민족, 많은 종교, 많은 다양성들을 포용하고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 생활 같은 거 이거 간섭 별로 안 했습니다. 중요하게 식민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요구하는 게 군대와 세금입니다. 근데 세금은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세금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걷어서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둔 거죠. 그 세리는 자기가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만 떼어서 바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역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요구한 세금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중해가지고 거두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되고 그리고 창녀와 같은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던 직업입니다. 그 로마의 앞잡이로 여긴 거죠. 사회에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만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 노릇하던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리가 일어나 따랐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감격해서 일행을 다 초청해서 음식을 아주 멋지게 대접했던 모양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요나서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세리는 누굽니까? 이 세리야말로 니느웨 아닙니까?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그를 제자 삼으시겠다,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다. 그것은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걷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신다. 그를 받아들이신다. 그의 돌이킴을 인정하고 한 식구로 여기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요나서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의 모습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다. 병든 게 문제다. 그러면서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의인만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제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초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사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제사 같은 게 필요 없고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선언한 바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요나서의 중심은 요나, 니느웨의 구원도 귀하지만 정작 중요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 건 요나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교회에 속하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얼마든지 요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왜곡을 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 말은 오늘 신약 성경 등장하는 이 본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요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억하며 지내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임을 자처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주님은 오늘도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히고 계실 수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서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매일 매순간 서는 그런 삶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몸부림이 없을 때 우리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고 순간 요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아프게 보시고 다시 요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프게 받으실 수 있는 이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순식간 요나처럼 될 수 있고 순식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저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벼려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품고 이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